자,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면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들 가운데에서도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시온 게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 시온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이냐 하면은 시온산이랑 가장 가깝다라고 해서 시온 게이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근처에 있는 이 게이트 성문을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감람산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 또 옆에 보다 보면은 시온 게이트에 있는 큰 성문을 지나서 들어가자마자 우측으로 가시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이제 즐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성도분들 아이들이 울어도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알겠죠? 다른 데 보지 마시고요. 네, 저는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저는 정말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만 집중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네, 유리엘 알겠죠? 집중해 주세요. 집중.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시온 게이트. 이스라엘 성문의 시온 게이트를 지나서 들어가면 우측으로 쭉 가다 보면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마가의 다락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층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저희 교회 전체 규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크기의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우리가 금요일 날 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세족식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에서 마지막 있었던 일들을 함께 길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겸손의 섬김의 일들이 굉장히 너무 소중한 일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로 지켜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일,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발현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잘 성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성찬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성도와의 연합, 성도와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이라는 걸 통해서 또 부활절이나 아니면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 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린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절망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마지막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절망적이고 조금 뭔가 다 끝나버리는 그런 내용들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이냐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는 주름과 악화되는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죽음과 늙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부정적인 것들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생명이 거기서 끝난다면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거기서 끝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고백하신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했던 것도 절망적인 이야기로 들려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그 가상칠언의 말씀,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모든 일들은 사단이 가지고 온 그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망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따랐던 모든 것들 다 망해버렸구나,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이라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사단이 가지고 온 가장 강력한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지인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냥 잠깐 누군가가 나를 위기에서 구해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또한 오늘 부활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능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명을, 그리고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바꾸어 주신 소망입니다. 죽음조차 이기는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묵상하실 때에 이게 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놓여있는 무거운 돌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어려움과 아픔들과 무거운 짐들을, 내가 매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아니면 주일 이렇게 아니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고 끝을 맺으실 때마다 정말 이 문제 정말 해결되지 않는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모든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처럼 너무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무슨 일을 행하신 것이냐면 그 무거운 돌을 그 누구도 옮기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열려서 우리의 삶의 해결 방안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묘책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죽음과 사망과 어려움과 어두움들을 빛으로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이 부활을 근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의 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십자가 소망, 십자가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소망이라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매번 나를 죄인으로, 나를 억누르고, 나를 뭔가 슬프고 어려운 마음만 가지게 하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만 기억하는 것으로 바꿀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기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려움과 문제들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연륜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으로 이것들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해결 안 될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왜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저보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면서 아직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도 해결받지 못했으면서 왜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을 가슴 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왜 내 안에 복음이 없지? 왜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지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십자가의 소망을
그리고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이름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부활을 품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문제의 해결보다 부활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냐라는 그런 이성적인 말보다는 교회 안에, 내 안에 부활이 있구나.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겠구나 라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